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법,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적 기도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조종,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은 한과 억울함을 남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공허하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수년간 이어진 정서적 학대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친 자들에게 반드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줍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며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강한 해류가 당신을 점점 더 먼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힘으로 그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치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거짓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좌절의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물살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세 가지 강력한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폭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와 거짓말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길,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폭로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기도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을 품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유로운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복수심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화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함으로써 보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종에 능한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냥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해진 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행해진 악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결과에 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를, 즉 그들의 모든 것이 폭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한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거나 그를 위한 지지그룹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그가 사탄이 주는 삶의 고통과 비참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궁극적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선택한 기만적이고 예곡된 길을 계속 걷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꺾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며 반역하는 자가 그 반역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완고한 나르시시스트의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종종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과 보상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당신의 평화, 시간, 돈, 사랑, 미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마치 그들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보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거나 잊어버리거나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은 단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갚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도둑 맞은 것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 당신의 거룩한 개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모든 숨겨진 행동과 동기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이 저지른 해악을 폭로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옵소서. 당신의 책망의 손길이 그들에게 그들의 길의 오류를 보여주시어 그들이 초래한 해악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의 거룩한 보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빼앗기고 손상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제 마음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 자신도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진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나르시시스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우리 스스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의를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손길과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법,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적 기도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조종,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은 한과 억울함을 남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공허하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수년간 이어진 정서적 학대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친 자들에게 반드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줍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며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강한 해류가 당신을 점점 더 먼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힘으로 그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치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거짓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좌절의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물살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세 가지 강력한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폭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와 거짓말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길,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폭로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기도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을 품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유로운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복수심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화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함으로써 보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종에 능한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냥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해진 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행해진 악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결과에 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를, 즉 그들의 모든 것이 폭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한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거나 그를 위한 지지그룹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그가 사탄이 주는 삶의 고통과 비참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궁극적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선택한 기만적이고 예곡된 길을 계속 걷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꺾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며 반역하는 자가 그 반역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완고한 나르시시스트의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종종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과 보상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당신의 평화, 시간, 돈, 사랑, 미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마치 그들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보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거나 잊어버리거나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은 단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갚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도둑 맞은 것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 당신의 거룩한 개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모든 숨겨진 행동과 동기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이 저지른 해악을 폭로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옵소서. 당신의 책망의 손길이 그들에게 그들의 길의 오류를 보여주시어 그들이 초래한 해악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의 거룩한 보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빼앗기고 손상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제 마음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 자신도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진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나르시시스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우리 스스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의를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손길과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법,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적 기도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조종,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은 한과 억울함을 남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공허하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수년간 이어진 정서적 학대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친 자들에게 반드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줍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며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강한 해류가 당신을 점점 더 먼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힘으로 그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치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거짓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좌절의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물살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세 가지 강력한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폭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와 거짓말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길,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폭로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기도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을 품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유로운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복수심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화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함으로써 보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종에 능한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냥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해진 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행해진 악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결과에 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를, 즉 그들의 모든 것이 폭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한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거나 그를 위한 지지그룹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그가 사탄이 주는 삶의 고통과 비참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궁극적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선택한 기만적이고 예곡된 길을 계속 걷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꺾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며 반역하는 자가 그 반역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완고한 나르시시스트의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종종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과 보상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당신의 평화, 시간, 돈, 사랑, 미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마치 그들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보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거나 잊어버리거나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은 단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갚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도둑 맞은 것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 당신의 거룩한 개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모든 숨겨진 행동과 동기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들이 저지른 해악을 폭로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옵소서. 당신의 책망의 손길이 그들에게 그들의 길의 오류를 보여주시어 그들이 초래한 해악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의 거룩한 보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빼앗기고 손상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제 마음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 자신도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진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나르시시스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우리 스스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의를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그들을 위한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손길과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법,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적 기도.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조종,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은 한과 억울함을 남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공허하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수년간 이어진 정서적 학대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친 자들에게 반드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줍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며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강한 해류가 당신을 점점 더 먼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힘으로 그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치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거짓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좌절의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의 물살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세 가지 강력한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폭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와 거짓말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길,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폭로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기도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을 품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유로운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복수심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화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함으로써 보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종에 능한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냥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해진 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행해진 악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결과에 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를, 즉 그들의 모든 것이 폭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한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거나 그를 위한 지지 그룹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그가 사탄이 주는 삶의 고통과 비참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궁극적인